이제 한 해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이 올해 하지 못했던 것을 새해는 좀 해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했는데 새해는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정말 이제는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올해는 내가 말씀 묵상을 띄엄띄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묵상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품으면 평소 있지도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평소 말 잘 듣던 애들이 집안에서 말썽을 피운다든지, 아니 멀쩡한 몸이 이제 새가 됐는데 시름시름 아프다든지, 회사와 또 자기 하는 사업의 일들이 이제 흐트러진다든지,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환경과 상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하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영적 무균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성전된 우리, 성전된 너희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교회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때로는 죄와 허물의 삶을 살면은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만은 우리 밖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밖에 선한 목적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 밖에서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고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신령하고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회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회방을 당하는 일을 만나면은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원수 마귀들도 이것을 회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이 차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금은과 가축과 모든 보물들을 다 도와주라. 그래서 이들이 빈손으로 맨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둘째 해 2월 달에 이들이 성전 착공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그래서 성전 이 기초를 완성했을 때에 이제 성가대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래서 정말 감격 가운데서 이 성전 기초공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 70년의 세월을 이제 뚫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뻐서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하고 그 장엄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초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이 기초를 보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곡의 소리와 이 환호의 소리가 뒤섞였다. 이것이 바로 성전 공사의 한 과정인 기초를 완성했을 때의 그 이름을 성경이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이제는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제 사로잡혔던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70년 만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원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베냐민과 이 유다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누굴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이 대적과 원수들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자기소개가 뭔고 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 원수들은 오늘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죠?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수르 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는 나라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또 약화된다든지 방비가 또 허술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 정복했던 민족이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살고 있으면은 다시 그들이 결속을 하고 조직을 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 특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이 정복 정책의 하나의 방식이 뭔가 하니까 이주 정책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 있는 아람 민족이라든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을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포로로 끌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람 지역에 있던 그런 민족들을 끌고 이 북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바로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볼 때 이들은 이방인 이주자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뭘 말하죠? 너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 아람 족속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의 이 특징은 뭔가 아니에요. 종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이에요. 다신관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신, 지역의 우상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또 그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상을 그들은 섬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람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가나안에는 오래전부터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듣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이 성전 공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이들의 요청인 요구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황폐화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그 잡초가 무성하고 이 성전의 돌무더기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그 불탄 자리에 성전을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일달의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의 성전 짓는데 돕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셨네. 하나님의 동력자를 보내주셨네.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이들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니 우리와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와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사람을 보내주셨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 무리들,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 짓는 공사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황폐화된 그 땅에 와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도우머의 손길을 내밀고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동력을 합시다.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70년 이상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이제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에 대해서 NO!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도 불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룹바벨 총독이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상관이 없느냐? 오늘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홀로 건축하리라. 왜 당신하고 상관없고 우리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첫째는 바로 고레스 왕께서 이 사역은 유대인 우리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대적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 공사의 참여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들은 빠른 판단을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과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과 동질의 신앙인가? 그래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 지도자들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외에도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혼합주의, 이 다신론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혼합주의자들이 참여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참여하는 이 성전 건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당신들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까 순결한 신앙이요, 순수한 신앙이요, 혼잡되어지고 뒤섞인 이런 혼합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서두에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 분명히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마지막 십계명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제일 되는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거기서도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하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90% 드리고 한 10% 정도는 다른 신들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 죽도록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나 성자께서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분이시고, 성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은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세요. 영원히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아껴두시거나 남겨두시거나 우리에게 인식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전부를 들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그런 우상적인 존재들을 이 기독교 신앙 속에 개입을 시키는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신구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건데,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이 혼잡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도 한 밭에 한 종자만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심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옷을 보죠. 여기에 섬유도 있고 양모도 있고 합성 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옷을 짤 때는 한 옷에 양모나 목화나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한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순결하고 이 단순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말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종교적으로 이 혼합주의 현상,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19세기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교통이 빨라지고 통신이 빨라지고 빈번한 이 교류가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종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일들이 20세기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WCC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WEA도 포함되죠.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는 우리 헌장을 봐라, 우리 헌장에는 다른 이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헌장과 구호와 그들의 강령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이슬람과 소통을 한다든지 가톨릭과 소통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헌장은 정결하되 삶은 혼합주의. 여러분, 이건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은 오직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음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단칼에 거절한 이것은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좋고 진리에 합치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다는 이 원리 원칙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은 이 혼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순결하게 주님이 빚어가세요. 뭐로 빚어가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왜 주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뒤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순결한 것,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바로 순결한 신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큰 신부, 웅장한 신부, 부자 신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이 결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질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홀로 건축을 하겠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 사절 보면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절당하고 이 유다의 원수들, 이 대적들이 한 일이 바로 뭐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이들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도 자체가 악하다는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 본질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했다. 여러분,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낙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마음을 약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1대 왕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2대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 이 기간이 무려 16년. 그래서 이들을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하는 대가가 바로 뭔 거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분명히 두 의견으로 나눠져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아니, 당신이 왜 괜히 거절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 그때 당신들이, 지도자 당신들이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참여도를 허락했으면은 더 빠른 시간에 성전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도 충분하고 넉넉한데 인력도 넉넉한데 더 웅장하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텐데 당신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봐. 지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됐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은 우리가 성전 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설령 중단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만약 성전을 지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중간에 성전을 허물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장애 요소를 묵묵히 견뎌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까요? 아마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리의 사람은 아니 보세요. 지금 16년이면 이미 성전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2번, 3번 짓고도 남았습니다. 당신들이 괜히 그 사람들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막는 바람에 서로 척을 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바빌론에서 올라왔습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가 뭐죠? 논지? 평화의 평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그들과 갈등하지 말자. 그들과 다투지 말자. 여러분, 오늘날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평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랑교회에서 했던 WA 총회, 거기 이 주강사 그리고 마지막 날 성찬을 집내에서 모두 성찬을 참여하게 했던 이 주강사가 리고닌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리고닌이라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람 운동이라는 거. 크리스람. 이건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이 통합을 말하는 거,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이 공통적인 사항들을 그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거나 갈등이 두 문명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 WA나 이 크리스람이나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큐메니칼 이 운동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운동은 아니에요. 본질을 훼손하고 의심스러운 교리의 차이와 진리의 차이와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평화를 주장하는 이 다원주의자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뭐든지 통합하고 뭐든지 합치고 뭐든지 뒤섞이고 뭐든지 혼합되어지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지 않는, 순결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려고 애를 써도 이 시대는 우리의 순결을 찾기 힘든데,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큰 국제행사, 더 큰 세상을 향한 영향력, 더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순결을 잃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또 아수레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아수에로 왕은 3대 황제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로 즉위했을 때에 또 이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는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제 성전이 아닌 성벽 건축에 대해서도 이들이 방해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살람과 미르덕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교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 시기에 이 아닥사스 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됐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성벽 건축에 있어서도 오늘 대적들의 이 고소 고발을 올리고 있어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7, 8절 보면은 7, 8절에 보면은 이 주도적인 인물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비살람이나 미드라시나 다브엘, 이런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 고소 고발장을 올렸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중심이 됐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는 함께 연사해, 이 고발장에 함께 연사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르움과 심세 외에 디나 사람, 아사바 사람, 다블라의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다양한 이 직업군, 그리고 총독도, 이 방백은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디나 사람이라든지 아바사 사람, 뒤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과 이 베냐민 사람들을 황제에게 고소고발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이 제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소고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밖의 백성, 이 8장 9장에서 8절 9절에서 기술한 이 사람들 외에도 이제 곧 종교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더라. 여러분, 종교한 오스나발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수르 제국 황제예요. 그래, 아수르 제국이 이 오스나발,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등장했던 에살레돈, 이 에살레돈 이후의 황제예요. 그래, 그 이후에도 이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건너편에까지 이주를 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본토와 이 정복지 사이에 계속 이 사람들을 교류시키면서 바꾸가면서 이주 정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주된 이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건축 공사의 왕에게 상소에 참여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에 방해를 하는 이 사람들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운동이 진행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의 고난이 아닌, 잠깐의 박해가 아닌 긴 시간 동안에 이 성전과 성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계속 압박을 넣는 그런 형태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회방을 받고, 이렇게 난관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수행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적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난관에 대해서 지금 돌파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반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악의 세력에 반격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나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냐, 나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악의 세력이 관심을 가지고 악의 세력이 회방할 정도로 이 일 자체가, 기도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년 동안 이들이 버틴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이들이 버틸 때에 여러분 옆에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총독님, 대제사장님,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 같이 일하자 그럽시다.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 같이 우리 위에 이 성전 건축, 이 성벽 건축에 참여시키면 저 사람들 이제 고소고발 멈추고 우리 성전공사, 성벽공사 그대로 술술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원칙을 포기해버릴까? 방법을 바꿔버릴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한 저항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년 버틴 거예요. 16년 버티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학계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내셔서 깨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과 성벽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그러한 사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이 멈춰지고 그 일이 스톱됐을 때에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배교나 다른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 견디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다시 재개하였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관을 만나고 저항을 만나고 방해를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난관과 대적들과 원수들의 힘과 지혜가 강하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굳세게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마침내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